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고 없는 득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양무석가 모니불 잠시 오늘 각각 모셨던 영가님들에게 아까 인사 다 올렸겠지만 묵념으로 한 번 더 각자 마음속에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하고 평화로운 한가위입니다. 오늘처럼 오늘보다 더 향상일로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과 모든 영가님들 더욱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원자, 전자 있죠? 있어요. 옛날에 과학은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거시적으로만 알았지 미시적으로는 현미경도 잘 발달 안 했을 때야 당연히 모르는 건데 지금도 미시세계는 잘 그렇게 그냥 어느 정도 알았죠.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미세물질 얘기하셨습니다. 부타파타경 보면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에 3개, 그리고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몸, 수족을 다 갖추었고 감각 기능이 전부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미세물질,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얘기를 하셨습니다. 6개의 천상이나 지옥 등등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도 있고, 더 높은 존재로는 3개의 미세물질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평소에는 빛이었다가 가지를 미세물질로 얘기하신 겁니다. 빛가지를. 현재의 과학은 빛이 입자인 경우는 물질일 거고, 파동인 경우는 비물질이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부처님께서 미세물질로 다 넣으셨고, 부처님께서 이제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비물질은 드디어 빛도 아닌 거죠. 공무변처부터인데 빛 너머입니다. 넘어서의 그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 3개, 몸이 아니죠. 존재인데 동료들이 있는 존재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경전 말씀을 현재 과학이랑 조금 거기 파동의 세계죠. 그래서 아까 빛이 입자도 파동도 이렇게 되는 것은 교집합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세물질과 비물질 세계의 교집합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늘 세계는 아까 6개와 3개의 교집합이, 6개에는 우리처럼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뚱아리도 있지만 3개만큼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도 있죠. 천상세계에 6개, 6천상. 거긴 3개가 아니지만 6개의 몸뚱아리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생, 부모 필요 없이 나오는 화생. 그렇다고 3개의 빛의 몸은 될 수가 없고, 그러나 3개의 신들이 빛이 아닌 상태의 회합을 가질 때의 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과는 비슷한 상태이고, 그 6개 천상이 6개와 3개의 교집합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렇게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집합이 없이 2-3개가 떨어져 있으면 이건 원인과 결과가 인과가 없는 겁니다. 완전 별도의 세계지. 우리가 죽어서 착한 일에도 못 가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는 인과가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교집합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6개, 3개. 아까 3개, 비색개. 그리고 어디 국기인가?
뭐 이렇게 5륜기 말고 3륜기 있나요? 이렇게 연결된 거. 국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3륜이에요. 연결된. 왜 얘기를 드렸냐면 과학이 원자, 전자 등등 미시 그렇게 있다면 미세물질로 그게 실제 있는 거니까 과학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당연히 결과물이 있다고 여겨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당연히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도출물, 결과물이 당연히 있다. 과학이 있는데. 다만 이제 과학이 모르는 범위는 비물질, 무색계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모르죠. 파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도입부에 이제 조금 알고 싶어서 처음 출발점에 문을 똑똑 두들리는 게 양자역학인 겁니다. 파동의 세계 처음 도입부. 그래, 이렇게 우리 제사 지낼 때는 종종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 오늘 같이 모였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친 몸과 죽과 밥으로 집적된 우리의 그 몸 욕계의 거친 상태와 지금 마음으로 이루어지신 그 영가님들의 미세물질의 세계와 어쩌면 우리가 행운이라면 정거천의 아나운들께서 정거천의 욕계가 아닙니다만 경전을 보면 드물게 나오지만 정거천에서 바로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경의 그 친구분 보론가 아나운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또 행운이 있다면 뭐 그런 일이 지금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같이 잘 그 풍성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에 잘 이렇게 조화되고 화합되는 날인 거지요. 거기에 여기 모인 분들과 또 방송 또는 나중에라도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신, 마음으로 같이 하신 분들은 에게 큰 공덕이 있을 거라고 경에 오늘 그 부처님께서 공덕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아까 여일스님이 낭독을 했습니다. 자,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 좀 전에 얘기 드린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좀 전에 미세물질, 비물질, 이런 것은 전부 바깥 세계 얘기가 아닙니다. 바깥 세계는 욕계의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세계고 전부 안으로 들어간 세계입니다. 삼매라고 용어로는 하는 거죠. 삼매에 잠시라도 들면은 경전에 계시죠. 그 공덕은 나머지 여타랑 이루 말해서 비교가 안 된다예요. 잠시만 들어도 그 말씀이 잠시만 내면에 들어듭니다. 이유는 바깥 세계에서만 살았었는데 내면에 잠시 들어갔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 바깥 세계의 공덕이다가
그건 바깥 세계에서의 공덕인 거고, 차원이 다른 거는 다른 얘기죠. 내면으로 향한 거는 그냥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다이죠. 그래서 저번에 내면으로 향하려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서 생각이 사라지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용어로 그냥 삼매, 사마디라고 한 거고 용어는 몰라도 되는 거죠. 내면으로 들어간다를 알면 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냐? 마음에서 생각이 사라지면 된다예요.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하는 게 과거, 미래, 또 현재 이 생각을 싹 없애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있어서 필요해서 쓰임으로 써야 될 때는 착한 사유로 쓰면 되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것을 조건으로 필요하시니까 마음을 일으키신다. 반야로 보시면서죠. 그냥 마음에 우리처럼 휘둘려 갖고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쓰임이라는 조건 때문에 승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하시려면 마음이 선행이 돼야 되니까 말하기 전에 마음이 선행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르칠 생각들을 끌어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상태에서 반야 상태에서 반야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다 지켜보시면서 반야가 주체이고 마음이 종인 거죠. 종, 주인과 종. 그러니까 돌아와 생각, 사량 분별이 일체 없으시다. 이런 분별 같은 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이해를 도우려고 분별 등등을 그냥 쉽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사라지면 된다. 왜 그래서 요새들은 요새 용어 중에 지금 여기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으려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하면 지금 여기에가 아니라 지금 과거 갔다가 지금 미래 갔다가 이러는 거죠. 조금 있다가 저녁에 벌어질 일 지금 미리 생각해서 지금 여기에가 아니라 지금 저녁에 지금 그저께 지금 여기에들을 요새들 한 몇십 년 전부터 자주 쓰지만 실제로는 2600년 전에 계셨고 금강경에도 있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가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물론 구마라집 스님 한자 본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과거, 미래, 현재 이게 맞는 겁니다. 초기 경전 2600년 전에도 순서는 늘 과거, 미래, 현재예요. 과거 먼저 떨구고 미래 떨구고 지금 여기에 그런데 현재에 이것도 공부 덜 된 거니까 현재심 불가득 지금 여기에도 초월 이게 수다 니빠따로 가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라 두 가식으로 결론이죠. 그러시면서 공간을 강론으로 들어가서 좌우로 위아래로 양옆과 위아래를 초월하고
가운데도 초월해라 그러시는 거죠. 가운데가 중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양옆과 위아래를 초월하려면 일단 가운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공간의 가운데. 집중이 돼서 위아래 양옆을 놓아버렸다면 그 다음에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게 이게 노력이잖아요. 그것도 놓아버려야 되죠. 가운데도. 그럼 공간의 초월이다. 과거심, 미래심을 놓기 위해서 현재심 불가득은 아니고 일단 현재심의 집중. 이게 일심산매잖아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가운데다가. 그리고는 더 높은 산매는 관찰도 버리고, 관찰도 없고. 여기 관찰이라는 집중을 보면, 여기 중생, 왼쪽의 중생은 관찰 없어요. 여기 오른쪽의 중생, 더 관찰이라는 산매보다 더 높은 산매도 관찰이 없어요. 여기 이쪽 중생은 지속적 관찰이라는 일심산매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관찰이 없어요. 여기 2선, 3선의 높은 중생은 관찰이라는 걸 해봤고 되었고 그걸 지나가서 더 높아지기 때문에 관찰이 없어요. 둘 다 관찰이 없더라도 아니더라도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요거는 못하니까 없는 거고 여기는 그걸 넘어가서 놔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가는 거라 내면으로 더 들어간 거죠. 둘은 단어로는 뭐 없고 그래도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과거심 놔버리고 미래심 놓은 다음에 현재심 불가득 전에 일단 현재심 집중. 그게 지금 여기에. 현재심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가 이게 노력하고 있는 너무나 힘든 게 있는 거예요. 해탈이 아닌 거지. 경전에 실제로 놀랍게 부처님께서 2600년 얘기하셨습니다. 지속적 관찰은 노력하고 있는 거다. 노력해서 됐다면 이제 그 노력이 쐐기예요, 쐐기. 그게 아픈 거라. 힘든 거예요. 그지? 노력 없이 그렇게 되는 게 더 좋죠? 노력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 현재심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 더 높은 거는 현재심 불가득인 거죠. 진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지금 여기에는 노력하는 지금 여기에였던 거고 더 높은 지금 여기에는 말이 지금 여기에지 지금 여기에가 없어요. 다 없어요. 과거, 미래, 지금 여기도 없어요. 그죠? 현재심 불가득. 그렇게 되면 드디어 부타바타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선인 공한 상태의 공산매, 비물질 세계. 가운데도 사라지면 공 맞습니까? 아까 좌우, 위아래, 양옆과 위아래만 사라져서 가운데에다 빡 점을 찍어서 집중한 게 공인가요? 그건 공 아니죠. 가운데도 사라지면 공무변초. 그래서 물질을 초월하여 라고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죠. 부딪힘의 산야를 초월하여 상을 마음의 갖가지 산야들을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이 가히 없는 공무변체에 들어 머문다. 물질을 초월하여가 루파, 지수, 화풍 초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로 열고 미세 지수화풍도 초월했다. 물질과 미세 물질 가로 닫고 둘 다를 초월했다. 그게 아루빠예요. 비물질. 현대과학으로 하면 원자, 전자도 초월했다예요. 미세 물질도. 그러니 남은 게 아직 근데 공도 궁극이 아니죠. 물질과 미세 물질을 초월한 게 뭐냐? 파동이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 경전에서 거기에 신들, 존재들은 순수의식이고 서로 동료들이 있는데 그 수상행식이 있다고 하셨죠? 색, 몸뚱아리만 안 보이지 수, 느낌, 상, 인식, 의도, 아레아식, 아르마리 네 가지. 그 무엇으로 있죠? 그 식과 의도가 있으려면 식과 의도가 형체 없는 식과 의도는 전부 파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고점과 저점 이진법. 그런데 단순한 이분법이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고점과 저점의 그런 파동으로 그게 의도 아니에요? 기다, 아니다. 뭐 하자, 말자. 가장 기본 구조죠. 자, 드리려는 말씀은 경전에 다 계시는데 그런 세계들이 있고 그렇게 내면으로 들어가라가 경 전체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 경전에 삼매가 있으면 바른 도이고, 자 삼매란 용어 빼세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로이타사경에 내면으로 들어가야 세상의 끝에 선다, 해탈한다. 바깥으로 가서는 신통력이 있어도 아무리 가도 안 된다 하신 것처럼 삼매가 있으면 바른 도이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건 참도이다.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삼매가 없으면 그거 도가 아니다. 그냥 바깥 세계에 사는 거다. 그러나 바깥 세계에서도 잘 사는 법 얘기하셨죠? 공덕의 편에 쓸래, 공덕의 편에 쓰지 않고 번뇌, 더 비공덕에 쓸래. 착한 사유, 착한 말, 착한 행위, 착한 생계. 이렇게 살면은 바깥 세계에서도 행복할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러나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게 출발이 삼매 전에 일단 싸띠인 거죠. 모아 신수신법,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을 안으로 모아 하는 첫 작업이 싸띠인 거죠.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들어가면 된다. 그 생각만 다 없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의 포커스는 그건 거예요. 생활에서 쓰임으로 써야 될 때는 생각 써야 되죠, 마음을. 착한 마음을 쓰면 되고, 생활이 이제 일 안 하고 쉴 때에는 그 생각을 어찌 없애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생각을 없애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이제 나중에 의문이 들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같은 단어야? 아니 단어는 틀린데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마음에서 생각을 없애려니까 이거 다르게 썼네 뜻이. 순일 스님이 이렇게 했네 라고 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동의어가 되는데 일단은 다른 뜻처럼 얘기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안동이어 같기도 하고, 마음의 오염원을 없애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는 비유도 하셨죠. 신천에
그 파랗고 노랗고 빨간 오염원들이 이렇게 쭉 여러 색깔들이 알록달록 있으니 그 색깔을 빼라 하면은 그렇게 들을 때에는 또 마음은 궁극 같고 오염원만 빼면 되죠. 그리고 마음은 홀로 빛난다 하셨으니까 뭔가 궁극 같잖아요. 그러나 그 8산매까지가 마음 얘기고 마음의 구족이다 하셨고 8산매는 해탈이 아니죠. 그 너머의 상수멸은 상과 인식이 멸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다나의 열반이라는 경을 보면은 그건 대반야는 마음이 없는 상태거든요. 여덟 번째 산매의 구경까지만 마음의 구경이고 구족이고 그건 해탈이 아직 아닌데 나중에 해탈은 마음의 해탈은 마음이 전부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 마음 그 신천도 사라져야 되는 거죠. 신천의 얼룩덜룩한 색깔들을 먼저 감각적 욕망이란 색깔을 없애고 나면 신천도 사실은 아까 원의 가운데처럼 얘 없어져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없앴다 해도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쓰임으로 써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신천이라고 비유한다면 거기에 얼룩덜룩한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기도 하지만 생각이기도 하다 해서 아까 마음의 생각을 먼저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나중엔 더 가면 생각과 마음은 동의연계 둘 다 상수멸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유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마리아 의도가 사라졌다면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뽀따빠따경에 그 해탈 일보 직전에 구경까지 편지한다 계셨나요? 구경까지 편지했는데 거기서 의도하면 공부가 더 떨어질 거고 의도하지 않으면 해탈로 향할 거다는데 거기서 구경까지 편지한 상태에서도 의도할까 말까 하시죠. 그 어떤 존재께서 의도한다라는 건 마음인가요? 아닌가요? 마음이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게 있는 한은 아직 해탈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게 소멸하면 해탈이다 하셨죠. 그게 상수멸이니까 이럴까 저럴까와 아르마리가 다 소멸한 게 해탈인 거죠. 그러면 해탈은 마음이 없는 거죠. 궁극은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쓰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보통 생각이라고 그러나요?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나요? 생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해탈 직전까지는 그게 동의어도 된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쓰임으로 쓸 때에는 보통 마음보다는 생각이 더 막 복잡한 것 같죠? 단어상. 그러니 마음에서 생각을 없애라 이렇게 쓴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혹시 오해해서 마음에서 생각을 없애자 하니까 마음이 궁극인가 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다 얘기 드렸고요. 정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한 게 아니고 여기 많은 그 영가님들이 계신다면 같이 듣고자 부처님 말씀을 전달을 한 거고요. 과학에서도 그렇듯이 미세물질의 세계가 있듯이 미세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미세물질 말고 거친 물질, 지소와 풍의 세계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로 있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있나요? 결과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다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멈췄다예요. 그냥 계속 원인 진행 없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원인들이 왜 있었겠어요? 얘기가 안 되는 게 그 원인은 또 어디서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지수화풍은 애초에 생겨났다면 지금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공간의 흐름과 진행 상태가. 그러면 당연히 그 지수화풍도 뭔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진행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도출되어 나가겠죠. 그 우리도 있고 세상도 있고 있습니까? 미세물질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미시세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미시로 만들어진 그 무엇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 도입부에 갔지만 비물질의 도입부인 파동만 그 안에 문도 못 열어봤지만 그런 게 있다면은 비물질의 지금 도입부는 갔으니까 비물질이 세계가 있다면 반드시 그거에 도출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과물이.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가 해탈에 이르지 않는 한 윤회다. 그것이 반드시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지어 나가야 될 이유는 너무 자명한 거죠. 밑에 아니면 위이기 때문에 누구든 행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받들어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정리하고 끝내겠습지만 45가지 해탈에 이르는 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신다면 45가지지만 전부 개정회입니다. 계율산매 반야. 그런데 유난히도 전에 자주 얘기했지만 거의 45개의 거의 대부분이 개정회 중에 산매에 치중되어 있어요. 즉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전부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신수신법 4년초에서 이것이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하신 게 그 출발부터가 안으로 들어가는 공부예요. 사마타와 위파사나 안으로 들어가는 사마타, 윗바사는 들어가고 벗어나고 들어가고 벗어나고 이렇게 계속해야 꼭지점인 궁극에 이를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신 게 삼매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여기서부터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처음에 꽝 하고 나온 걸 보세요. 43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잖아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여기가 갈림길이잖아요. 바깥 세계와 안에. 딱 분수령. 이거부터 시작을 하셨지. 지속적 관찰. 이거 보통 일심삼매의 초선의 정형구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다른 경전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둘 다 없는 삼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공안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 이 공삼매는 비물질 삼매 좀 전에 얘기한 그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삼매. 이건 수냐라는 단어로 나와요. 오선의 공무변처의 그 공이 아니에요. 빨리어가 달라요. 수냐. 진짜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표상 아님이다. 원함 없는 삼매. 삼매 얘기로 끝나. 그러나 거기에 경전에는 안 나왔지만 원함 없는 삼매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거긴 안 나왔어요. 그 해탈이잖아요. 해탈은 근데 원함 없는 삼매보다 더 높은 상태예요. 교리문답의 경우에 보면 역순이 나와요.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뭐부터 어떤 상태입니까? 하니까 대답이 상수멸이 해탈이죠. 해탈 상태죠. 거기서 빠져나오면 처음에 원함 없는 표상이 있다. 이렇게 설하시잖아. 나중에 공안 표상까지. 그러니까 원함 없는 표상 등등은 지금 표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교리문답의 경우에선 삼매라고 안 하고. 상수멸에 비해서 별 볼 일 없거든. 별 볼 일 없으니까 삼매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표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표상은 별로 안 좋은 단어죠.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니까 이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세상이 드러날 때 맨 처음에 드러나는 게 원함 없는 표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고. 아까 쌍윗다니까요 5편에 부처님께서 이걸 닦아라 할 때에는 좋은 삼매로 얘기하셨죠. 공안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나왔지만 우리는 그 경우에는 없지만 그 너머는 해탈이다 알죠? 상수멸. 그런가요? 그러면 삼매 6개 나오고 상수멸이니까 계율이 빠졌는데 계, 정, 해. 오케이? 그런데 해가 빠졌죠. 그 경우에 삼매만 나오신 거예요. 6개 삼매 나온 다음에 사념처지요. 깨닫는 방법, 신수신법, 법의 삼매 있죠. 그 다음에 사정근이죠. 사정근은 마음에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라. 먼저 이렇게 된 다음에 사여의족인데 사여의족은 사정근 플러스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이거로 끝나죠. 이거 하면 육신통할 수 있다고 보셨죠. 여기도 지금 반야는 없는데 마지막에 성찰삼매가 반야삼매인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삼매라고 그랬죠.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 삼매는 전부 다 마음삼매예요. 사실은 여러 경에 다 계셔요. 마음의 구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근데 왜 갑자기 성찰삼매라는 게 나와? 그건 반야로 보면서 삼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군 오력이 나오는데 거기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드디어 반야가 처음으로 나오죠. 이게 개정회예요. 믿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아낌없이 보시해라.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계율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보시와 계율, 부처님 말씀, 정진, 사정근, 사띠, 삼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반야까지 나와버렸네. 개정회네. 그리고 칠각지 가면은 사띠, 법에 대한 간택, 정진, 그 다음에 전부 삼매예요. 시열삼매. 초선, 이선이지. 고요하고 평안한 삼매, 삼선. 삼매에 든다, 삼매. 사선 이상. 평정. 칠선까지. 칠각지. 이렇게 끝나죠, 삼매로. 여기서 해탈하려면 뭐가 있겠어요? 상수멸 이렇게 되겠지.
반야. 칠각지 삼매죠. 팔정도는 우리 어제 공부해 왔듯이 8번째인 삼매를 위해서 앞에 7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런데 삼매로 끝나지만 팔정도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해탈은 아니죠. 10정도죠. 해탈은. 9번째가 바른 지혜, 바른 해탈. 그런데 10정도는 별도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통 8정도잖아요. 돌아옵니다. 45가지의 깨닫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신 게 전부 삼매 얘기예요. 아까 오고 노력의 마지막에 반야 빼고 그건 다 반야까지 얘기하신 거고 45가지의 무슨 말씀이냐 전부 다 말씀하신 건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전달되나요? 오죽하시면 45번을 그 5가지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내면으로 안 들어가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가운데 한 점에 관찰을 지속적 관찰을 하기 위해서라는 건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의 잡생각들을 생각만 사라지면 내면으로 들어간다. 여하게 그 생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하나의 그 포커스를 맞춰서 관찰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오갈 때 정혜서 부처님께서 생각이 다른 과거 미래 생각이 오면은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옳다. 뭐 거기 여러 얘기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라는 게 지금 여기 우리 같이 나눈 얘기를 잘 생각하셔서 생각이 없어지면 내면에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여러 생각들이 오고 있다. 이 생각들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를 관찰해 보면 욕망, 성냄 뭐 등등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든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잘 사유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영가님들이랑 오늘 같이 오늘 하루 풍요롭고 평화롭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석가 문의부를